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본래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이유가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 땅에 정말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 어쩌면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집에 들여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마다들은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는 일을 보고 수군거렸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그들이 경멸했던 사람들은 세리나 또는 창기나 어부같이 아주 비천한 사람들,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이른 양들이 돌아온 그런 모습들을 보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집에 있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장자의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 왜 잃어버린 영혼들 탕자가 돌아오는데 왜 기뻐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탕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돌탕이 있고 집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탕자가 있고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탕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거나 상처를 받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왜 이 탕자는 25절에 보니까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집에 곧장 달려간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한 종을 밖으로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이 물어본다는 말의 그 원어에 보면 이 원어가 물어본다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어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 생각하면 틀림없이 동생이 온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종을 불러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왔고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 때문에 살찐 송아지 잡아서 지금 잔치하고 있다. 이 말을 들었는데 이 형이 지금 물어봤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 누구라고? 걔가 왔어? 이러면서 계속 그거 뻔히 온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떼어달라고 해서 가서 창기처럼 쓴 이놈을 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왜 이 자식을 받아들여가지고 더군다나 그 자식 때문에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에 있는 지금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 지나갈 때마다 저게 내 아들인가? 저게 내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멀리 있는데도 비슷하니까 치근하게 여기서 달려가서 그렇게 맞이한 이 아버지의 마음과 왜 큰아들의 마음은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둘이 평소에 정말 가깝게 안 지냈구나. 아버지와 자식이 대화를 많이 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집 나간 동생, 집 나간 아들로 대화를 삼아서 이놈이 오늘은 어떻게 밥이라도 먹었는지 모르겠다. 이놈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 아프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연락도 안 되니까 아무 기별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찾는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큰아들한테 전달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이 곧 큰아들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그 큰아들의 곧 애끓는 심정이 되면 자기 동생이 들어왔으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아주 더 아버지보다 더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아버지와 너무 다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식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식에게 흘러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깊은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경멸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지금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감히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가장 멋있는 신앙, 우리는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고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순환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도록 자기가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쩌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그 부하들과 같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가 칼을 차고 댕긴 것이 아마 이때부터 갖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집탕이 될 가망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주님과 어떤 영적인 감동과 교제와 교통이 전혀 없는 따로국밥처럼 신앙을 따로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이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두 번째를 보면요. 이 탕자가 종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그런 보고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고 28절에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28절에 그가 노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설득하는데도 이 권한다는 말이 설득하다, 이해를 시키다, 위로하다 그런 얘기예요. 설득시키는데도 집에 안 들어갑니다. 이 집에 있는 마다들, 집탕이 왜 이 사람이 집탕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단어 하나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 전체를. 노하다는 말이. 이 노하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갖다 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식물이나 과일들이 이렇게 이제 열매가 요만해지잖아요. 근데 이 식물이나 과일들이 열매가 이만할 때
그거 잘라보거나 눌러본다고 해도 뭐 과즙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일들이 조금씩 이제 익어가서 커나갑니다. 커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꽉 찼을 때, 과즙이 꽉 찼을 때, 이것 때문에 복음성가도 알죠?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럼 복음성가 잘 몰라요?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태로 꽉 차 있는데 그걸 딱 누르니까 딱 터질 때, 이때 이 단어를 노하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마다들이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쌓여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탁 터져버렸어요. 그게 노를 바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왜 위험하냐? 바로 이 마다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다들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이 종이 와서 얘기한 것을 계속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는 그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그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꽉 찬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서 잔치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딱 터졌다는데, 이 앞에 종이 보고를 제대로 했으면요, 얘 뇌출혈로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이 지금 살찐 송아지만 잡았다고 그랬지 그 앞에 있는 걸 빼놨어. 3가지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게 완전히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으면 이 마다들 뇌출혈로 입원해갖고 우리 다 장례식 가야 돼요. 근데 살찐 송아지만 잡았다는 이 얘기를 듣고도 지금 노가 터졌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에는 우리도 때로는 미운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남편을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왼수에 진짜 꼴보기 싫을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집사람도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살아서 좋겠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 대답 딱 한마디입니다. 살아보세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자식한테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를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저걸 죽여 살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미운 마음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미운 마음이 딱 드러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런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성도들끼리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 듣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토해지면 우리 속에 다른 게 쌓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여기까지 꽉 차면 톡 하고 터질 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언어가 나타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이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엉뚱한 것이 미움, 증오,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톡 건드리면 이게 딱 터지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이게 집안에 있는 아들이잖아요. 교회 떠나요, 그 사람들. 이 집안에 있는 이 집탕이 위험한 게 뭐냐면,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엉뚱한 것이 쌓이지 말아야 될 것이 쌓이면 이게 공격형 무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끙끙 앓게 되고, 네가 떠나느니 내가 떠나니 이러면서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리나 이런 사람들 보고 늘 공격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환영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떠난 너희들 이리 와. 주님을 떠난 너희들 이리 와. 그래서 말씀 제대로 배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우리 속에 엉뚱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마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여기까지 과즙이 쫙 차오르듯이 여기까지 꽉 차오르는 것이 은혜이고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면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신앙을 돼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탕자는 바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속에는 엉뚱한 마음만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 탕자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탕자가 세 번째로 29절에 보면 그러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한테 대답했어요. 근데 이게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지금 종이 와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누가 왔다고? 누가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빨리 너도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집에 있는 바다들이 집에 안 들어가면서 아버지한테 대답하는데 뭐라냐면 이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은 게 뭐냐면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 보세요.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생각 틀렸습니다. 아버지 재산 탕진하는 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이 모습을 아버지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버지. 내 생각이 맞는 거지 아버지 생각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기는 건가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지금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틀렸어. 왜 죄인들하고 어울려? 왜 저 사람들하고 밥 먹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란 말이 원어에 보면 뭐라 쓰냐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동생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걔는 내 동생이 아니야. 당신의 아들인데 내 동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다에게 얘기하면서 집안에 있는 것은 다 네 거 아니냐. 창자는 3분의 2를 받았어요. 그럼 3분의 1은 탕자가 다 날려버리고 3분의 2 자기 거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이 집에 있는 집탕의 마음속에는 저 자식이 와서 또 내 거 띄워주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거 지가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가득하고 있어요. 저 자식 나갔으니까 아주 안 돌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아버지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닌데 받아준 아버지 생각이 틀렸고 지금 자기가 지금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아버지는 이 마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이 네 동생이야. 네 동생. 이 마다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얘는 네 동생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왼수들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이해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족이니까 똘똘 뭉치니까 그 핍박을 이겨나가고 부응하는데, 사람들이 이 맏아들의 마음을 가지면 쟤는 주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쟤는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쟤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을 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맏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엉뚱한 것이 그 속에 쌓이는데, 이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엉뚱한 것이 들어올 수 있더라도 다 쏟아내고 토해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게 동생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딱 터지면 가서 동생을 붙잡고, 야 이놈아 죽은 줄 알았어. 그러면서 껴안고, 너는 다시는 이제 못 나가. 너는 여기서 나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맏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그걸 잃어버린 맏아들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10% 20%만 나올 때도 사람들이, 안 나오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 나와도 되는데 막 그러면서도 갈 때 뭐 식당 같은 건 다 가면서 뭐 전철은 다 타면서 그래도 교회만 안 나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20명만 나올 때, 교회가 10%만 나오라고 그럴 때 나는 정말 간절하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혹시 나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면 내가 그 사람으로 해서 양보하겠다. 사실 우리가 정부 방침을 따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변질돼서 따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저 교회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전도의 문이 닫힐까 봐 그거 하나뿐이지, 우리라고 뭐 예배드리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 지금 코로나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신 적이 없어요. 다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게 풀렸을 때 그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막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오늘 이 당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약을 가끔 먹을 때가 있죠. 이걸 약을 잘못 먹으면 오용할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고, 이 약을 모아서 남을 죽이는데도 악용할 수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장자의 특권을 받았어요.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해서 영혼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맏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런 양 하나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애써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멋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이런 마음, 이런 사랑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